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 말씀 앞에 있는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맞죠? 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바른 신앙 위에 서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지금 우리 바른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들이 있죠. 그래서 좀 알아야 우리가 함께 대비도 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인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3주 동안 지금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띄워주세요. 신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 주에는 신천지 비판이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에 대한 비판,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대두되고 있는 전능신교와 또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좀 침투해서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커져가고 있는 SGI 창각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름 두 가지는 알겠는데 세 번째 건 좀 생소하시죠? 3주를 기대하세요. 지금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자, 먼저 신천지 비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최근 들어서 교회에 가장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유사종교 집단 중에 하나죠. 이 신천지, 쉽게 말해서 교주인 이만희의 불로 영생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 차면은 이 땅에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임하는데 이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에는 교주 이만희의 영생과 또 그가 재림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종말론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침투해서 여러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유사종교 집단입니다. 우리가 먼저 볼 때에 이 교와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교는 말 그대로 종교가 다른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불교나 이슬람교는 이교라고 부르죠. 이교. 우리랑 종교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기독교인 것 같은데 기독교이지 않은, 웬일인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지 아닌 기독교인 같은 그런 유사 종교 단체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단은 다르리에 끝단을 씁니다.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 비슷하게 갑니다. 누가 봐도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기독교인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딱 갈라져요. 그 갈라지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구원, 오직 예수님만을 통한 구원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다른 누구가 예수님인 것처럼 또는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느냐, 그 차이예요. 결국 구원론에서 갈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론 하나만 다른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론이 달라지게 되면 성경론도 틀어지게 되고요, 교회론도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정통적인 성경적 진리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 이 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또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줘야 될 책임도 이 시대의 교인들,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이단이라고 부르느냐? 그 이단을 규정하는 기준입니다. 먼저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죠.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표준적인 신앙 고백 뭐죠? 사도신경이죠. 우리 김윤아 목사님이 그 앞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셨지만,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그런 구조로 진행이 돼요. 그만큼 한 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으로, 또 세 분 하나님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가 붙들고 절대로 흔들려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근거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준다고 믿느냐, 고백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또한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고 성경보다 더 위에 다른 책이나 다른 경전을 놓고 있지 않은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보다 지금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를 더 높이 놓고 신격화하진 않는가, 성경의 해석이 정통적인 신학적 전통에 맞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 이단을 전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기에 의해서 듣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10년 다녔지만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예, 당연하죠. 그렇게 정하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렇게 전해야지, 이렇게 내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거니까 이게 진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늘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늘 새로운 진리가 있는 말씀과 또 말씀을 해석하는 올바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성경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정통성과 직자를 인정하는가, 교회가 정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님의 몸으로서의 그런 교회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그 안에 세워져 있는 목사님이라든가 전도사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회의 직제를 인정하고 있는가,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놓고 볼 때 여기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단으로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단을 가른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3주간 그 내용을 보겠지만 듣다 보면 이게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듣고 넘어가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주의하고 또 우리가 깨워서 지켜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봐도 엉터리 같은데, 이게 제대로 된 정신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신앙의 전통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볼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죠. 먼저 우리 신천지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신천지가 처음 시작된 것은 신천지를 일으킨 세운 이만희를 불러서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이만희, 교주 이만희입니다. 1931년 9월에 경북 청도에서 태어났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나이로 86세입니다. 아유, 장수하고 있어요. 1948년 침례교 외국인 선교사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침례를 이만희 본인이 부인합니다. 왜? 나는 그때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래요. 또 이 침례 자체에 대해서도, 그 침례의 효력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침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침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1957년 그 유명한 박태선 전도관에 이 사람이 입교합니다.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박태선 전도관, 신앙촌.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 박태선 전도관에서 지금 한국 이단의 과반 이상이 갈라져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었던 이단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여기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해요. 젊은 날의 이만희가. 그런데 점차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박태선 전도관의 허상을 보게 되고 또 이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이 이만희가 주목하게 된 사람이 바로 유재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이제 그 다음 이만희가 넘어가던 단계인데, 이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있다가 또 유재열에게 실망을 하고 그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갈려져 나온 백만봉의 그 새창조교회로 이 사람이 또 따라가요. 계속해서 이단들을 돌고 돌면서 이 사람이 이단들이 어떻게 사람을 모으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익혀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 SNS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단의 계보도를 올리셨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연구하신 것 같아요. 시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정도계에서 시작되는 것도 이제 원리를 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이단이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은 박태선의 전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네. 박태선에서부터 김종규라는 사람이 갈려져 나오면서 호생기도원이라는 것을 엽니다. 이 호생기도원을 다녔던 사람이 유재열이에요. 근데 이 유재열이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직접 나와서 장막성전을 열게 되는데, 이때 이만희가 유재열에게 미혹이 돼서 이 장막성전을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여기에서 갈라나온 백만봉을 따라다니다가 자기가 신천지를 열게 됩니다. 이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호생기도원을 다니다가 17세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호생기도원에서 있다가 나와서 1966년 자기를 어린 종이라고 지칭하면서 자기만이 유일하게 죄 속죄의 권세와 또 구원의 권세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장막성전을 엽니다. 한때 이 장막성전 유재열의 집회가 정말 기성교인들도 아무런 분별이 없이 갈 정도로 이렇게 잘 꾸며지다가 나중에 그 노선이 틀어지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교회들이 알게 돼요. 이 유재열은 장막성전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을 7천사, 25장로, 48지사, 72문도로 조직합니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구원증명서라는 것을 발명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한테 구원증명서를 줘요. 이 사람은 오늘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증명한다. 이래놓고 밑에 어린 종 유재열하고 자기 도장 찍어놨어요. 그거 받으면 사람들이 감격해서 울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재열의 장막재단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에 대한, 거기 따르는 신도들에 대한 재산이 무자비하게 착취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만희도 여기에서 이 장막재 그 성전에서 활동하면서 자기의 많은 재산을 이 장막재단에다가 이게 헌금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 유재열이 허구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유재열이 1969년 11월 1일에 종말의 날이 일어나서 이곳이 불바다가 된다. 그래서 장막성전에 들어온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데, 11월 1일 날 불바다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걸 필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막성전을 이탈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 종말론이 맞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만열이 회의를 느낍니다. 아,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거짓이었구나, 허구였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유재열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사기죄로 이 유재열을 법원에 고소합니다. 그런데 되레 이 이탈한 이만희가 유재열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3년 6개월을 언도받고 실형을 살아요. 나중에 신천지를 열고 나서 이만희는 자기가 갇혀있던 이 3년 6개월을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나오는 3일 반, 다니엘의 7장 25절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에 비유하면서 자기가 새로운 영생의 길을 열기 위해 겪은 환난의 시기라고 이거를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한때, 두때, 반이 뭔지는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유재열이 받은 상처를, 쓰라린 상처를 부둥켜 안고 있을 때 이 이만희에게 다가온 사람이
새창조교회를 설립했던 백만봉 씨입니다. 백만봉이 원래는 유재열을 따르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 이태라는 것을 보고 자기가 새로 차려요. 이제는 유재열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정통성이 자기에게 옮겨왔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12명을 12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백만봉을 추종했던 앞장섰던 12명의 사도라고 지칭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만이에요. 근데 백만봉도 유재열과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1980년 3월 13일에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한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을 내세우는데 3월 13일에 천국이 왔게요, 안 왔게요? 안 왔어요. 정말 한편의 코미디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또 이 이만희가 실망을 하죠. 그런데 이때 이만희가 무서운 결심을 하나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계속 따라다닐 게 아니잖아. 전도관 때부터 유재열과 백만봉을 거쳐서 자기도 나름 뭔가 이제 갖출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이 그 홍종효라는 사람과 함께 백만봉의 그 새창종교회를 탈퇴해서 신천지 장막성전을 세웁니다. 이때 홍종효와 자기를 가리켜서 두 증인 또는 두 감람나무라고 지칭하다가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나중에 홍종효와 싸워요. 싸워갖고 너는 너 나는 나 갈라서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홍종효와 갈라서고 오직 자기만이 이긴 자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면서 신천지 그 장막성전을 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바른 신앙에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이단에 미혹됐던 사람이 그 이단이 흩어지면은 딴 교회로 돌아올 것 같죠? 아니요. 잘못된 믿음에 빠진 사람은 그것을 바로잡아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상한 데만 돌아다녀요. 이만희가 처음 그 박태선의 전도관에서 실망했을 때 교회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유재열에게 가고, 유재열에게 실망했을 때 백만봉에게 가고, 백만봉에게 실망했을 때 에이 내가 차려버리자고 차려버린 거예요. 신천지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유재열이 그 장막성전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이만희가 잘 벤치마킹 해왔어요. 대략적으로 이 신천지는 현재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의 교인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자세하게 몇만 명인지는 몰라요. 본인들이 2014년에 13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2014년에. 그럼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15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 신천지의 조직을 보면은 먼저 제일 위에 총회장 이만희가 있죠. 이 사람을 이긴 자 또는 인치는 천사 또는 사도 예한을 대시하는 이 시대의 예언자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 사람이 오직 구원의 영생을 주는 유일한 구세주로 이 사람들은 묘사를 합니다. 그 밑에 전체적인 총무가 있고요. 이 총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총무 밑에 먼저 지역별로 12개의 단체를 구성해 놨습니다. 이걸 12지파라고 얘기를 해요. 갖다 붙이기도 정말 잘 갖다 붙여요. 12지파. 그래서 지역별로 뭐 과천이 신천지 본부가 있는 데인데 과천이 요한지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12명의 그 사도의 이름을 붙여서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이 이만희를 직접적으로 도와서 행정적인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24장로라고 지칭을 하고요. 또 그 외에 체계적으로 미혹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더 쇠뇌하는 교육장을 담당하는 7명의 교육장들을 7교육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7교육장, 12지파장, 24장로 그 밑에 먼저 그 중심이 되고 있는 시온교회, 신천지 증거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시온교회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 밑에 신학원이 있어요. 근데 이 신학원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르고 골라서 이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미혹이 됐구나 하는 사람만 가는 데가 신학원이에요. 또 신학원 전에 한번 걸르는 단계가 어디냐? 복음방입니다. 복음방.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신천지 교인들이 들어와서 어디 좋은데 은혜 있는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러 가자.
그랬을 때 따라가게 되면은 가는 것이 복음방입니다. 일단 복음방에서 기초적인 교리를 가르쳐 주는데 이 복음방이 진행되는 동안 상당수한 그 과정의 80%가 지날 때까지는 기존 교회랑 거의 비슷하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슬쩍슬쩍 끼워 넣는데 이 끼워 넣는 내용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천지에 미혹됐는지를 진단하는 그런 진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 자꾸 반응을 보이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을 다음 센터라고 부르는 신학원으로 데려가서 더 깊은 세뇌를 하게 되는 거죠. 뭐 그 밑에 이제 뭐 청년부, 부년부 이런 부서들이 있고요. 지금 보이는 사진이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입니다. 상가에 입주가 돼 있고요. 지금 굉장히 커졌는데도 이 본부의 상가는 유지하고 있어요. 9층과 10층에.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이게 그냥 일반 교회인지 신천지 교회인지 전혀 분간이 안 가요. 여기에서 계시록의 내용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뭐 이만희는 보좌에 앉은 이로, 또 7 교육장은 7 등불로, 12 지파장은 계시록에 나오는 4 생물로, 24 부서장은 24 장로로, 신천지 등록부는 생명책으로 비유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를 믿고 그 신천지 명부에 기록되면 생명책에 기록된 거고, 만약에 거기서 지워지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진다라고 이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발전해오던 신천지의 현재가 어떨까요? 신천지의 현재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만희의 노쇠함이에요. 재작년에 찍혔던 이만희의 현재 사진입니다. 걷지도 못해갖고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몇 해 전에 통일교회 교주였던 문선명이 죽었죠.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통일교회 어떤 그런 부분이 나눠져 갔는데 통일교회는 그렇게 큰 혼란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선명은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문선명이 죽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문선명을 높이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건 뭘까요? 재림론이에요. 이제 문선명이 죽은 이대로 다시 온다. 올 때까지 이 재림주 문선명을 따르고 그 법통을 계승한 그의 부인 한학자를 어머니로 모시고 그의 법통을 받은 그의 아들들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이 문선명이 재림해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준다는 재림론을 가지고 풀어가요. 죽는다 그런 말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셨나 보다, 이제 다시 오시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다릅니다. 이만희가 불로 영생을 주장했다는 거죠. 이만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뿐만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만희가 86세예요. 예. 그래갖고 건강진단 받는 거,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것들 사진들이 찍혀갖고 올라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만희가 죽는다 그러면은 이만희가 영생불사를 주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믿었던 모든 것들이 날아가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이단 대책을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이제 하시는 사역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만희의 사후를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시 바른 세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건가, 미혹됐던 그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이 참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게 할 것인가를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노쇠하고 약해지면서 이 이만희의 자리를 대신할 후계자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김남희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원래 이 김남희라는 여자는요, 이만희를 비판하고 신천지의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만희가 잘못됐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독선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신천지를 새롭게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2006년 돌연 자신의 그 태도를 바꿉니다. 자기가 이만희의 신실한 추종자고 이만희의 유일한 후견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해요. 그래서 2007년 이 봉사단체인
만남이라고 하는 그 봉사단체의 장을 맡으면서 김남희는 신천지 내에서 이만희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다져가기 시작해요. 가장 대표적인 신천지 그 단체입니다. 만남. 이 만남은요, 여러 가지 사회 봉사를 감당하는데 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국무총리상도 받고 대통령상도 받고 막 이래서 그거를 일부러 이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런 것들을 일부러 이런 단체나 교회 이런 데 게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들,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 기존 교회들이 신천지 교회들을 계속해서 비난하는데 정말 우리가 잘못된 단체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나쁜 단체라면은 나라에서 이렇게 상을 줬겠냐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선한 일,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해주고 바른 사랑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기존의 교회들이 우리를 시기해서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악담을 퍼뜨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김남희가 본격적으로 대두됐던 것은 2012년입니다. 이 신천지는요, 4년에 한 번씩 그 하늘문화예술대전이라는 걸 열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신천지들이 다 모입니다. 4년에 한 번씩. 근데 2012년 예술대전 때 이만희와 함께 김남희가 같이 등장을 해요. 동격이란 얘기죠. 동격이란 얘기. 지금 보이는 장면이 이제 이만희가 김남희와 함께 들어오고 있는 장면인데 정말 정점 압권이었던 거는 저녁 때의 페스티벌이에요. 페스티벌에서 김남희가 이만희와 함께 이렇게 골룡포와 왕관을 쓰고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만희는 해고, 김남희는 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해와 달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자에 대한 비유예요. 해를 품고 달을 같이 품던 그 여자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해는 이만희고 달은 김남희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김남희가 맡고 있는 봉사단체의 이름이 만남이라고 그랬죠. 왜 만남일까? 이만희, 김남희 공교롭게 둘이 다 빛날 희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만희와 김남희가 만났대요. 두 빛이 빛날 희잖아요. 두 빛이 이만희, 김남희잖아요. 만났대요. 그러면 이씨고 김씨잖아요. 이김이라는 거예요. 이김. 왜? 아닌 것 같죠? 지금 신천지가 가평에 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핵심 멤버들을 계속해서 연수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입구에 보면은 해와 달을 상징한 조형물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해 빨간 거에는 이만희 얼굴이 새겨져 있고 달에는 김남희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신천지 내에서 자꾸 김남희가 대두가 되니까 이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 뭐 하던 여자라고. 들어와 봐야 2007년, 2006년부터 있었던 사람인데 나는 처음부터 이만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저 여자 뭐라고 하는 반발들이 계속 나오니까 지금은 저 조형물에서 얼굴을 지웠대요. 근데 이 사진을 현대종교에서 찍을 때까지만 해도 이 달과 해로 계속해서 묘사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남희의 대두를 놓고 볼 때 2016년 그 얼마 전이었어요. 몇 달 전에 그 6회 여섯 번째 6회 그 문화예술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어김없이 김남희가 같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예 카드 섹션으로 두 빛이 만나 이김 이게 그 카드 섹션이에요. 그들이 딱 지나가고 등장할 때 바로 이쪽에서 카드 섹션으로. 그래서 그때 한번 그 당당뉴스나 교계 뉴스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소식이 두절돼서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때는 모든 신천지 교인들이 다 모여요. 나중에 그걸 취재한 기자들을 보니까 그 문화대전이 열렸었던 잠실 주경기장 쓰레기통에 성인용 기저귀가 그렇게 많았대요. 왜 그럴까요? 오직 이만희 한 사람을 위해서 열리는 대전이기 때문에 조금의 그 착오도 있으면 안 돼요. 지파별로 또는 부서별로 이만희에게 가장 그 충성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리 이탈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생리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저귀를 지급한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고.
실질로 이 문화대전을 참가하고 이탈하는 신천지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치스러운 거죠. 다 커가지고 기저귀까지 채워주면서 움직이지 말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는. 그런데도 이 문화대전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홍보되고, 특별히 그 신천지 내의 기관지로 알려져 있는 천지일보에는 이게 대규모로 대대적인 특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김남희는 정계와 재계에 결탁하고 있다는 의혹을 많이 받게 돼요. 정계와 재계와 결탁하고 있어서 뭐 정치계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정계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런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면 사람들 우르르 몰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시위하면서 세일을 해요. 얼마 전에 CBS가 신천지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그들의 허구를 밝히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가 전국에 있는 CBS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하는 장면이 그 TV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무섭게 여기지 마라, 우리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의 교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글씨가 조금 작아서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예. 자, 먼저 이만희를 신격화하는 교리를 세우고 있죠. 이만희를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한 이긴 자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긴 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뭐 예언의 성취자 이런 말 쓰면은 90% 이상은 신천지입니다. 이긴 자를 믿어서 우리도 이겨야 돼 그러면은 절반 90% 이상은 신천지예요.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만이라는 이름과 동급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간구해서 새롭게 보내신 보혜사가 자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삼위일체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곁에서 탄원하는 분, 옆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시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에 주님께서 이 시대에 남아있고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또 다른 하나님, 또 한 분의 하나님, 동시에 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사람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증거해요. 만약 이만희가 정말 그렇다면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에 성도들에게 정말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 왜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증거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한 유일한 길을 알면서도 그분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묘하게 이 말을 가지고 이만희는 이 모든 말이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최근에 이게 뒤집혔습니다. 2014년까지만 해도 이만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영생 불사를 주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신천지들이 대놓고 얘기한대요. 우리가 언제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그랬냐고. 자기들이 봐도 이제 심각한 거예요, 슬슬. 응?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이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겪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는 더 본질적이고 더 진짜의 삶이에요. 이 땅은 그냥 우리가 거쳐 지나가는 잠시의 여정에 불과하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신천지와 교회는 섞일 수 없는, 같이 할 수 없는 분명히 다른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인데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오늘 사도들이 담대하게 외친 게 이거예요.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구원의 유일한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의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치고 들어와요. 다른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요. 그거 자체가 이미 스스로가 거짓이고 자기 안에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그의 성경관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막 정경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로 이 신천지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책은 통일교에서 이탈했던 김건남이라는 사람이 쓴 신탄이라는 책이에요. 교리의 표준입니다. 이 신탄이라는 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성경의 내용, 그 어떤 내용보다도 이만희가 해석해 놓은 그 성경 해석서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이 이만희라는 사람이 체계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만희의 저서라고 하는, 해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편중돼 있어요. 뭐 구약이나 이런 건 건들지도 않아요. 그냥 필요에 따라 끌었을 뿐이지, 이 사람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는 요한계시록과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에 대한 부분, 복음서 중에서 비유에 대한 부분이에요. 모든 것이 비유다. 비유를 풀어야 성경이 제대로 보인다. 99.99% 아니 100% 신천지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그 무엇으로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올해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499주년인데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에요. 교회는 말씀으로 해석되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말씀의 능력으로 쓰고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인 성경 외에 더 중요한 교리서가 있다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한다면 이미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공동체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특별히 이 신천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특히 종말론에 대한 부분. 왜? 그게 정말 사람을 미혹하기 쉽거든요. 모든 것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고 모든 것이 정말 드러나 있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기가 너무 쉬워요. 결국에는 엄청나게 종말에 대한 공포를 불어넣어주죠. 너 이렇게 살다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살다가 세상 끝나면 너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 도식을 대부분의 이단들이 거의 예외 없이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통일교도 그렇고요. 기존에 있는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공동체로 미혹을 하죠. 특히 이 사람들이 집중하는 얘기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예요. 14만 4천. 정말 살아있는 영생주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 되면은 이 땅에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임한다. 그게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임하는 장소도 분명하게 얘기해요. 어디냐면은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과천입니다. 과천에 땅 사두신 분 있으신가요? 과천에 새로운 하늘과 땅이 임한대요. 근데 성경은 66권 전체를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책에만 모이게 되면 이런 잘못된 해석에 빠지게 되고 또 잘못된 해석은 결국 병든 신앙을 낳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사로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해석에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할 때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해석들도 우리가 무조건 신봉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정말로 검증되고 우리가 정통의 교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해석이라고 받아들이는 해석을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또 요한계시록이 완전한 책이 아니라고 그래요. 뭐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아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중요한 책, 정말 이긴 자 이만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하면서도 요한계시록이 불완전한 책이래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보이는 대로만 적은 환상계시를 적은 책이지만, 자기 이만희는 성령으로부터 분명하게 직통으로 계시를 받아서 모든 것을 훤히 깨고 있는 실상으로 알고 있는 실상계시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상계시라고 하는 단어도 신천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 있는 교인들은, 기존에 있는 교회 목사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두루뭉술하게 분명하지 못하게 얘기하는데, 신천지는 분명하게 가르친다, 똑부러지게 가르친다. 그게 실상계시다. 실상계시라는 단어 쓰면 100% 신천지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인의 비유를 이제 하죠. 아까 그 해와 달을 품은 여인, 그래서 해가 이만이고 달이 김남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풀어가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 전통적인 해석에서 이 해와 달을 품은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천지는 이 여인이 유재열이라고 얘기해요. 신천지가 갈라나온 뿌리인 장막소년 유재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잖아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예, 이 아이가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이만이에요. 자기예요. 그러면서 또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다고 그래요. 짝 해석 또는 뭐 모든 설교는 대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사람 신천지가 많이 사용하는 성경 해석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짝이라고 하는 것도 좀 비스무리하게 맞춰야지,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 안 되는 것을 짝끼리 묶어놨어요. 자기 이익에 맞춰놔야 되니까. 또한 모든 성경은 비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비유이기 때문에 누군가 풀어줘야 되는데, 이 비유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직통계시, 실상계시를 알고 있는 이긴 자 이만희만이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대표적인 예로 태초에 하나님 만드신 빛은 그냥 진짜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만희의 존재를 결정하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이 땅에 지어지는 모든 과정이 기존의 기독교회와 또 진짜 교회인 신천지 장막성전을 하나님께서 그 거짓과 참을 가로짓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잘못 해석을 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해요. 실질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이 그냥 껍데기뿐인 건물은 무너지게 될 거다, 거짓된 무너질 될 거다라는 뜻인데, 이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기존 교회로 상징해요. 언젠간 이 기존 교회가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선 시온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 시온산이 바로 신천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상 제가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비유에 대한 얘기, 뭐 비유를 알아야 제대로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에서는 비유를 풀어줄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신천지의 논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즐겨 쓰는 도식이 있어요. 해석의 도식이 뭐냐면 배도와 멸망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대를 신천지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의 시대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구별된 세대마다 배도자가 있어요. 아담은 당연히 아담이겠죠. 그런 식으로 배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징계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 멸망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자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세워졌던 구원자들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이제 이긴 자 이만희 때에 이르러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도, 멸망 또는 구원, 이런 도식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는 데가 있다면은 신천지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존 교회를 가라지에 비유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을 추수꾼, 또 미혹되는 사람들을 알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교회 내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추수꾼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또 신천지는 교회라는 말보다 성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자기들 교회라기보다는 장막성전, 증거성전 이렇게 부르죠. 신천지 장막성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죠. 또 이만희를 어린 양으로, 김남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죠.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굴까요? 예, 교회예요. 그런데 이 해석을 가지고 가서 어린 양이 이만희고, 이만희를 따르는 그 신부가 김남희고, 그래서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를 따르는 신천지만이 구원의 유일한 공동체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편협하고 독선적인 종말론은 모든 이단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근데 특히 신천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14만 4천 명이 참여한 새로운 신천지가 도래한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딱 14만 4천 명 이게 아니라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를 가르치는 단어지, 그게 딱 14만 4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문자 그대로 이 사람들은 그걸 가져오고 있어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비유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내용에 자꾸 자기들의 해석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그대로 갖다 써요. 진짜 14만 4천 명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은 영으로 오는 거다. 그래서 12제자들과 예수님은 12제자들과 영으로 재림하기 때문에 이만희와 그를 따르는 신천지 12지파에 속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이 도시를 가지고 가서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14만 4천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어요. 이 함정 때문에 지금 이제 신천지가 걸렸는데 2014년 기준으로 자기들이 발표한 교인의 수가 13만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14만 4천이 넘었습니다. 예. 그럼 뭐 해야 돼요? 신천지가 와야 돼요. 신천지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우리가 계속 보지만 종말이 온다고 했을 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15만 명이 육박한대요. 그럼 14만 4천이 이미 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진리라면 와야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말을 바꿨어요. 어떻게 말을 바꿨냐면 거짓 신자들이 그 15만에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넘긴 했는데 진실한 사람만 14만 4천이 있는 게 아니라 거짓된, 잘못된, 아직 부족한 신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알곡 같은 신자가 14만 4천 명이 차야 이제 신천지가 온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건 진리는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에서나 어디에서나 바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본인들의 한 말조차도 바꾸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틀어 맞춘다면 그거야말로 거짓이라는 증거 아닐까요? 이러한 잘못된 성경관, 구원관, 신관을 가지고 이 신천지는 계속해서 미혹하는데 최근 이 신천지의 폐해가 정말 공중파 뉴스에도 이 방영될 만큼 심각해요.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서 오랜만에 동기 목사들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식사하고 우리 차 한잔 마시러 가자고 찻집으로 이동하는데 누가 갑자기 길에서 막 확성기 틀고 거기 각성하라 자폭하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위를 하나 보다 그러고 봤는데 보니까 그 건물에 신천지 복음방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방에 집 나간 자기의 딸이 있대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확성기 들고 와가지고 내 딸 돌려내라고. 그래서 이름 부르고 엄마가 울면서 얘기해요. 확성기 가지고. 이름도 기억나요. 혜선이에요. 혜선이. 혜선아,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와 진짜 창문에 그 내다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정이 자꾸 깨지고 또 가정 안에 불화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요, 하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정을 따라서 또 교회를 따라서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또 이단이 침투하는 것도 어디예요? 가정과 교회예요. 저희 집 여기 사택이잖아요. 사택인데 얼마 전에 저희 아내 집에 있는데 누가 배를 누르길래 봤더니 정장을 입은 사람이 좋은 말씀을 전해주러 왔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여기는 불꽃교회 사택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일수록 더 잘 아셔야 되니까 빨리 문을 열어달라고. 저 있을 때 한번 걸리기만 하라고 좀 그러고 있는 중인데 이 신천지들은 그 가가오 축구로 방문할 때 교패가 붙어 있는 집만 갑니다. 천주교나 기독교에 교패가 붙어 있는 데만 가요. 왜요? 안 다니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 얘기해 줘야 돼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이 뭔데요? 14만 4천의 말이 나오잖아요. 몇 명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천주교인에게 갑니다. 가서 교묘한 해석을 놓고 얘기해요. 야, 아담이 유일한 사람이면은 가인이 왜 도망치면서 내가 죽을 거라고 얘기했냐? 이런 것들. 그렇게 이 신천지가 미혹해서 포교를 하는데, 신천지의 포교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지인 전도,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자,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친한 친구, 가족 사이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다른 신천지의 교인을 소개해서 좀 멤버를 늘리고 신천지 성경 공부로 가는 거예요. 나 여자친구 생겼어. 진짜고 축하해. 내 여자친구랑 밥 한번 먹을래? 그래, 소개시켜줘. 가서 얘기해줘요. 그러다가 이 여자애가 얘기하죠. 누구씨 되게 좋은 것 같아.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내가 친구 하나 소개시켜줄게요. 진짜요? 맞나요? 그러면 벌써 3명에게 둘러싸이는 거죠. 이런 방식.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청년들이 취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이나 또는 유학을 준비로 한 스터디 그룹, 어학 그룹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취업이나 자격증 공부를 하는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 같이 공부하자고. 가면은 처음 몇 주 동안은 착실하게 공부만 합니다. 영어 공부, 자격증 공부만 하다가 오늘부터 새로 우리 스터디에 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신천지 멤버를 끌어와요. 또 공부 몇 주 하다가 같이 공부하려고 이 사람도 왔어요. 그러면서 하다 보면은 다 신천지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그대로 한 사람을 놓고 둘러싸서 미혹해서 복음방으로 데려가는 거죠. 또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인데 위장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위장교회라고 불러요. 심지어는 그 교단, 교패도 안 떼요. 밖에서 보면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고 겉에서 보면은 그냥 성결교 침례교인데 실질로 들어가면은 위장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같이 가보자고 전도하는 것처럼 데리고 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미혹하는 거죠. 오면은 엄청난 물량 공세를 쏟아붓습니다. 주차마다 선물이 나가고 왜 카톡이 불이 나요. 형제님을 본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요. 이러면서 야,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아볼까? 이러다가 거기에 쏠랑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또는 기독교 재단이나 교육기관을 사칭합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공부센터야. 교회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체야. 김장 담그는 거 불우이웃 도와주는 데 같이 가자고. 그래, 도운 사람 도와주지. 김장 담그다 미혹돼서 복음방 가는 거예요. 또 신천지가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싸게 퀼트 가르쳐준대. 싸게 옷 만드는 거 가르쳐준대. 문화 강좌를 이용하는 것처럼 하다가 미혹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끈들은 보면 다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비지인, 모르는 사람에 대한 전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길거리 설문지인데요. 애니어그램이나 모바일 게임,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빙자해서 설문지를 받아요. 그런데 위에 써 있는 내용들은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밑에 자기 이제 신상명세 적는 거예요. 이거 적어주시면, 이메일 적어주시면 또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면 선물 보내드린다고. 그래서 핸드폰 번호 적어주면 진짜 거기다가 기프통관 같은 거 싸요. 그러면 공짜로 그냥 케이크 하나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전화번호는 어디로 갔을까요? 신천지에 갔죠. 그 신상명세서를 받아보고 종교란이 비어있거나 다른 종교는 역시 건드리지 않습니다. 종교란에 기독교 또는 천주교를 쓴 사람들만 포섭하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 동아리를 위장해서 신입생이나 복학생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미혹하죠. 이제 우리 수능 끝나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텐데 그때 부모님들이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돼요. 엄마 나 동아리 들었어. 그러면은 네가 대학의 캠퍼스의 낭만을 만끽하고 있구나.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동아리인지 한번 체크하고 물어보셔야 되고 애매하시면은
교회로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길거리 스피치 방법 뭐냐면 자기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또는 어디 뭐 이제 선교를 나가야 될 사람인데 나한테 내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게 아니라 1분만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그러면 그냥 얘기해 보세요 이러는 거죠. 그럼 그 1분 동안에 신천지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는 가짜 회사나 단체를 설립해 놓고 이력서를 받습니다. 이력서만큼 확실한 게 없죠. 왜? 가족들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얘 3남 2녀 중에 장남이네? 얘만 하면은 나머지 넷은 그냥 오겠는데? 이런 방법이죠. 그리고 교회나 기독교 단체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 시위를 하면 그 교회에 대해 안 다니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인가 보다, 이 단체가 문제 있는 단체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잘못해서 교회에 있는 지역교회들과 단체들을 고립시키는 방법을 써요. 신천지가 정말 무서운 것은 세 번째 방법이죠. 교회의 침투입니다. 먼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의 교회에 침투하는 거예요. 누구 권사님이 데려오셨대요. 누구 집사님 친구래요.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러 가지 교회 세계에 참여하면서 신뢰를 쌓다가 친해진 사람들을 1차로 성경 공부 단계인 복음방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아니면 개척한 후에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등록하고 열심히 해요. 그럼 100명, 50명밖에 안 되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목사님이 신뢰하겠죠. 일꾼 들어왔다고. 그러면 전차 자기네에서 입제를 다지다가 이 사람들을 행동해서 목사님을 몰아내요. 그리고 신천지 목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신천지 내에서는 산 옮기기라고 얘기해요. 산 옮기기. 가가지고 임원들을, 사람들을 포섭해서 자기가 임원이 돼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목사님의 어떤 그 잘못을 들춰내가지고 이거를 크게 해서 이 목사님을 내보내고 신천지에 있는 목사를 청빙으로 좀 데려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교회는 위장교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교회가 이 방법에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뺏긴 교회들은 위장교회로 지금 또 활용되고 있고요. 또는 목회자에게 접근해서 자기가 어려운 처지임을 호소하면서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성적으로 유혹한 후에 그것을 퍼뜨려서 또 목회자를 쫓아내는 그런 방법도 씁니다. 또 목회자의 설교를 비판하거나 또는 아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정말 은혜 있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먼저 신천지 교인이 침투해서 교회와 목회자의 신뢰를 얻은 후에 전도하는 것처럼 다른 신천지 교인들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왕인데 알고 보니까 전도한 100명이 다 신천지 교인이에요. 목회자에게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천지들이 가장 잘 가는 곳이 어디게요? 교회에 오면, 예배 끝나면 식당입니다.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오는 거예요. 누가 교회 내에서 말이 많은 사람이고 불만이 많은 사람이고 누가 교회에서 중요하게 취급을 받는 사람이고 그런 거 다 파악하는 걸 식당에서 파악을 한대요. 신천지 의신기간 대표적인 게 만남이죠. 또 신천지 동아리는 맛집 동아리 맛동산이에요. 대학이 실제로 있는 동아리입니다. 이런 동아리들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신천지는 한 잠시의 잠복기를 그치고 나면 금세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알려줘야 돼요. 교회에 알려줘야 돼요. 최근에 이 사람들이 대놓고 교회 예배 때 와서 전단지를 돌리거나 또는 말씀을 녹화해 놓은 그 동영상을 나눠줘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앞에서 한번 왔었어요. 왔다가 저희 차량부 권사님들한테 혼나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절대 말을 섞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여기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고 툭 치면은 하고 쓰러집니다. 그럼 바로 고소하는 거예요. 폭력으로, 상해죄로. 손대지 마시고 말 걸지 마시고 그런 사람 보면은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신천지의 미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 먼저는 공적인 예배와 또 건강한 속회,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의 건강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만희와 김남희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성경의 묵상과 공부를 통해서 바른 말씀의 지식을 쌓아야 되고요. 교역자의 지도를 받고 정기적으로 신방을 받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체크해야 돼요.
이유 없는 호의와 선물의 공세가 있다면요, 일단 교회에 알려주십시오. 교회에 대한 불평과 교역자 및 임원에게 대해 이유 없는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꼭 그렇게 의심해서가 아니라 정말 교인들이 불편하는 게 있고 힘든 게 있다면 교회에서 알고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뭐 성경 공부나 집회 같은 것을 권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역시 잘못된 겁니다. 교회 밖에서의 어떤 성경 공부하자, 뭐 어떤 집회에 가자 이런 부분들. 또 신천지에 미혹된 가족이나 교우가 있다면 방치해서는 안 돼요. 뭐 기도해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이단 상담 연구소의 치료를 받게 한다거나 교회의 돌봄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딴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신천지에 대한 것을 좀 돌아봤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말씀과 은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끈이 돼줘야 돼요.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바른 교제를 이어갈 때 신천지가 들어올 틈이 막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바른 믿음, 오직 하나님만이, 이만이나 김남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